다윗의 감사기도,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가 역대상은 뭐요? 족보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10장에 가니까 사울왕을 잠깐 비춥니다. 사울왕의 죽음이 길르바의 산에서 죽음을 얘기합니다. 11장에 가니까 바로 사울왕이 죽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12장에는 다윗의 용장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이제 법궤를 만약에 13장에 모시고 왔다 갑시다. 실패하지 않고. 그러면은 왕국을 지었을까요? 법궤를 모시고 왔을 때 왔으면은 아마 성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하나님이 짓는 것이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 거기서 이미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궁궐을 짓게 되죠. 그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15장에 드디어 법궤를 모시고 오니까 법궤 들어올 때 다윗이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16장에는 그저 모든 찬양단이 꽹가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16장입니다. 그리고 17장에 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다윗이 보니까 자기 궁궐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천막 안에 있는 텐트 안에 있는 언약궤가 너무나 보기 안쓰러우니까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짓지 말라. 하나님은 여기저기 건물에 거하는 곳이 아니다. 근데 사실 17장이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죠. 왜? 13장에 법궤를 모시고 오면은 법궤 모시고 오자마자 바로 14장에 궁궐을 짓지 않고 성전을 지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은 것이지 보이는 성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하나님은 상처를 하지 하나님. 사무엘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계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어떤 건물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 왕이 그래 나는 궁궐이 좋은 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언약궤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텐트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는 분명히 나왔죠. 성전은 또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다. 또 짓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건물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 성전을 짓도록 또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안 돼. 짓고 싶은데요. 재료 준비했는데요. 나중에 성전 22장에 보면 모든 성처 재료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죠. 왜 그래요? 나는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루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그래서 이 17장을 언약장이라고 합니다. 계속된 다윗 왕조가 떠나지 않느니라. 왕조가 영원히 떠나지 않느니라. 그럼 다윗 왕조가 영원히 떠나지 진짜 않나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 왕위. 예수님하고 연결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맥락에서 16절 보십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초렙 목동 그때 삼마 엘루아 그 형들이 다 지나갈 때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불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 사무엘 마음을 감동해서 기름불을 취하여 부으려고 하는데 첫째도 둘째도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겉보기는 너무나 잘나고 너무나 준수하고 너무나 대단한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죠.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돈과 스펙과 권력으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7제가 다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없느냐? 있습니다. 하나 있긴 있는데 다 대단한 사람 여기 왕이 없나요? 저쪽이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얼굴이 붉고 눈이 초롱초롱하는 다윗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있게 합니다. 말씀이 임해서 바로 이 자가 내가 선택한 왕이다. 놀랍죠? 다윗이 잘났어요? 아니죠. 자기 일에 베드로도 자기가 열심히 그물질을 하는가 전년 내내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에이 뭐 맨날 날이야? 허구한 날 새털 같은 많은 날에 오늘은 뭐 고기 못 잡는 날이 뭐 내일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신 것이죠. 자기 직업에 끝까지 고기를 잡으려는 그 근성을 보고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선택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걸 볼 수 있어요. 다윗도 형들은 보이는 스펙이나 보이는 왕을 되기를 원해 다 같지만 다윗은 그냥 내 양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예, 우리도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선택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이뻐서 선택한 거 아십니까? 저도 뭐가 잘났습니까? 저도 시골 촌놈이거든요. 하나님 뭔데 하나님이 종을 먼저 세계적인 교회 주의 종이 되고 소교구장, 대교구장, 기도원 강사를 하고 한 세대에 강의를 하게 하고 선교도 한 번 나가게 되는데 선교를 2번이나 나가고 성전을 하나만 지었는데 외국에서 성전 건축을 한 번 하고 이곳에서도 성전 건축을 2번이나 하게 하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안 되고 싶겠어요? 은혜죠. 은혜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겸손이죠. 우리는 꼬라지를 잘 알아야 돼. 자기 처지를 잘해야 돼. 겸손해야 돼. 우린 주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누가 선주를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잠언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가장 무서운 것이 영적 교만이거든요. 제가 많은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목회를 30여 년을 해봤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이단에 빠진다랄지 목사님 말씀을 무시한다랄지 별 볼 일 아니라고 무시해본다랄지 아주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만 딱 보면 우리가 특별히 권사님쯤 되고 장로님쯤 되고 믿음이 오래되신 분이 참 위험에 걸릴 수 있어요. 특히 그래서 목사님들 세미나가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하니까 본문 딱 보면 첫째 대지 뭐고 둘째 대지 뭐고 오늘은 어떤 각도에서 보거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이것은 봉사단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 그냥 딱 간파해서 문을 닫아버려 다 안다는 걸 졸고 있습니다. 어저께 전두환 대통령이 재판을 하는데 끝까지 졸고만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 회개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생이 잘못한 것 없을 수가 없잖아요. 참 정말로 이제 얼마나 이 생을 사실까. 나는 그분이 다른 것보다도 그 영혼이 너는 불쌍해서 어제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시고 연세 드실 만큼 드셨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면은 정말 어찌됐든 그 나라 정부를 다스리다 보니 그래서 내가 1000번만 잘못했다 사과하면 얼마나 그 아름다울까. 이번에 또 윤 총장이니 추미애니 막 싸움하니까 정 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둘 분 다 그냥 내로도록 해버리라고.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다 내 형제고 내 동포고 물론 감정적인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참 잘 안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화합되고 영혼 구원이 우리가 앞장서야지 정말로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 자기의 본질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흑이니 그 말은 흑은 아담이거든요. 아담이라는 이름이 흑이에요. 너는 흑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 흑이다. 우리 흑으로 만들어요. 근데 흑인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상자가 별 볼 일 없는데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석이 있으면 보석 상자예요. 별 볼 일 없는 상자 같지만 상자가 중요한 건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물이잖아요. 된장을 넣으면 된장 그릇이잖아요. 고추장을 넣으면 고추장 그릇이 되는잖아요. 그러나 보석을 넣으면 보석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흙덩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귀한 겁니다. 어떤 분이 조사했다는 건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몸을 조사해서 짜서 보니까는 대못 있잖아요. 대못 한 2개, 석회, 닭질에 해당해지는 석회질 몇 번, 칼슘이 조금, 그걸 계산해서 철사 조금
나오더래요. 사람을 뼈가루 장례할 때 보면 불로 태워서 보면 별것 없잖아요. 근데 그걸 계산했더니 9,800원 정도 나온대요. 9,800원. 한번 따라합시다. 9,800원짜리 안녕하세요. 이거 9,800원짜리예요. 응? 비누도 요즘에 3만 원, 4만 원 값이다. 좋은 것은 비누도. 얘는 비누 한 장 값도 못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이 우리에게 르하우 생명이었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도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면 하면, 우리 흙같이요, 흙같이.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어디서 나서? 아담아에서 났습니다. 아담아는 총체로 털어보면 휙 불면 날아가는 것이 먼지예요, 먼지. 먼지예요, 먼지. 근본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흙에 있는 영양분 23가지, 27가지 성분이 우리 몸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 성경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간데, 철인 목동에 불구하고 구린내나 맡고 양치기 하는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나보시는 나는 무엇인가인데, 내 집이 무엇인가인데,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시면 먼 장래를 말씀하셨사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저도 그래요. 정영씨 제가 무엇이간데. 시골 촌놈이에요, 촌놈. 저는 조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도 감정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이렇게 써요. 에이, 촌놈의 자식. 촌놈입니다. 저는 시골 촌놈의 농사꾼 아들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불황무식하고 글도 잘 못 배우신 분들입니다. 어머니는 학교 걸음마도 가져보지 못한 까막눈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90세, 95세요. 90세 살아계셔요, 지금. 근데 가보지 못해서 마음 아픕니다만 그걸 하나도 몰라도 나는 어머니의 사랑 먹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엉덩이 토닥토닥 두르면서 막내야 너는 잘 될 거야 뚝뚝뚝뚝 떨어진 거 그게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도 글씨 하나를 몰라도 혼자 글을 터득하셔서 글을 쓰고 배우셨었던 분입니다. 그걸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그렇지, 그렇게 못 배운 가색 또 가난한 가정 시골 천수답 있잖아요. 계단론. 그런 데서 농사 짓는 시골 촌뜨기가 어려서부터 내 몸에 맞는 지게를 만들라고 어려서부터 10살, 12살 때부터 지게를 만든 지게 등짐을 얼마나 했더니 키가 안 크잖아요. 그게 촌놈이에요.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전하고 만군의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계에 선교사를 하고 전 세계 다니고 회계 선교사도 2번이나 나가고 세계적인 교회에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서 일하게 되고 내 꼬라지를 알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데? 다윗이 그런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말이죠. 겸손한 말. 우리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할 것이 없어요. 욥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알몸으로 왔으면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다. 골로새서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잠언 27장에 얘기하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아무도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5분을 누가 합니까? 코로나가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세상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다윗이 훌륭합니다. 자기 성전을 보고 성전 짓지 말라는 이미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궁궐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는 저기 천막의 텐트 안에 있는 걸 보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러니 아버지의 그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궁궐을 짓고 싶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한 왕조를 세우리라. 그 왕조는 영원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도 그 집 아들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 다른 왕도 있는데 다윗의 자손입니까? 다윗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물려줄 것 없어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요한이가 요즘에 영어를 가르치러 갑니다. 초등학교 때 13살 때
괌 영에 갔는데 ABC도 모르는 아이가 가서 영어를 배우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루는 학교 갔다 와서 아빠 집에 가자. 어디야? 한국 가자. 한국. 왜 한국 가? 여기 선교사로 나왔으니 일해야지. 애들이 노는 것도 다 영어로 놀아서 못 알아듣겠대. ABC도 모르는 아이가 얼마나 답답해. ABC도 모르는데 애들은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놀아요. 여러분, 미국 애들이 나 영어로 노는 거 그때 알았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놀죠. 미국 애들은 영어로 놀아요. 그러니 얘가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하나님 머리에다가 안 쏘고 하나님 머리에 지혜 주세요, 총명 주세요,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기도했는데 1년 만에 탑이었습니다. 흑인들, 백인들, 미국인들 앞에서요, 한국 사람이 동양인이 요한이밖에 없는데 요한이가 머리가 좋은가 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탑이 됐다니까요. 1등이에요 1등.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나요? 전기에 승리하고 후기에 승리하고 암몬을 정리하고 부빌레셋을 이기게 되고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코로나도 이깁니다. 사업장도 이깁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16장에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17장에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훌륭한 거죠.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해서 이 몸이 다시는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뭔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뭔 말 하겠습니까? 그래요. 어저께 누가 떡을 당신이 먹으면 되지, 떡을 보니까 목사님 생각난다고 떡을 가져와갖고 어저께 하루 종일 공부하는 날이에요. 떡을 주고 가? 내 마음이 뒷모습을 보면서 참, 그 새벽마다 이렇게 먹는 걸 보고 떡을 갖다가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섬기는 그 마음이죠. 주께서 무슨 말을 하니까, 뭔 말을 하니까 내가 무엇이 간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19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다윗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내 뜻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구하는 거예요. 어저께 일하고 이렇게 있는데 나는 맹준호 집사님이 늘 존경이 가는데, 시간만 나면 그 새벽에 운전하신 분이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일 보고 청소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저 옥상이 비세니까 눈 오기 전에 저 옥상 이렇게 뭐지 그 비 안 새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 방수 이런 거 하려고 또 사람들 업자를 만나보고, 참 나는 이 성도님들 이렇게 봉사하는 거 보면 가슴이 뭉클뭉클해. 왜 그런 거냐면 내가 그런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 이제 보니까 저는요, 전도사 시절부터 담임 목사님 가면 혀같이 놀고요, 또 차 탁 닦아서 해드리고 물건 있으면 탁탁탁 실어드리고, 참 이쁜들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리바리잖아요. 자 발바라 이거 해 그래. 발바리요. 제가 발바리 하면서 부지런히 윗분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섬겨봐서, 여러분 있잖아요, 구두 닦기부터 해서 성공한 사람하고 재산을 물려받아서 성공한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어려움들을 막 겪어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날 청소하시거나 교회 와서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해요. 이 주의 마음이 부어주신 마음 같아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어제도 그렇게 와서 성전을 쓸고 닦고 정리하고, 시시때때로 참 귀한 분이다. 하늘의 상급이 저건 얼마나 클까. 다윗이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을 구하고 내 궁궐보다도 아버지 집을 짓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며, 보이지 않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안식일까지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먼저잖아요. 그리고 인간길의 최초의 먼저 보여 부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이 제일 먼저가 어떤 부모예요. 부모. 내 살아계신 부모를 못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뭐랍니까? 너희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가족들, 보이는 교우님들. 어저께도 강봉독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단체 기독방에 올려놨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세상에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프고 몸을 어떻게 했는데 그 기도를 올려놓자마자 여기저기서 막 기도로 쏘아붙이니까 세상에 어제 그때부터 막 몸이 좋아지더니 저녁에는 깔깔깔깔 웃으시고 너무나 고맙다고 회복이 돼버렸대요. 완전히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지방에 기도 제목 올라오면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 줄긋기를 해서 올렸는데 평상시 우리 성도들 10분, 20분, 30분 안짝이잖아요. 뭐 성교회도 없고. 근데 어저께 오늘 아침에 내가 보니까 250명, 60명이 넘었어요. 지금 들락달락 해갖고. 안 놀라시구만. 나는 놀래구만. 그 우리 성도님들이 줄긋기를 열심히 하신다는 게 보입니다. 어떤 분은 전화하고 목사님 거기에 나오는 글씨가 빨간 것만 줄긋은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다 긁은 거예요. 이 말을 꼭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글씨 나오면 그거 전부 나온 걸 정지해놓고 다 그걸 따라서 그거 절이고 다 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막 전화들 여기저기서 연락 와요. 그걸 긋다 보니까는 10번 읽는 효과가 있고 5번 읽는 효과가 있더라고. 몇 번 보니까. 은혜 돼요? 안 돼요? 은혜 된다고 좀 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말씀을 가까이 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전적인 부패입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난 비천한 부족한 종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이 모일 때는 너희는 상석에 앉지 마라, 높은 데를 좋아하지 말아라, 아예 낮은 곳에 앉아라, 이거 얘기잖아요. 다윗이 겸손하게 주님 형편을 가는 거죠.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깡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인간의 지팡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홍해가 갈리고 반석에 치니 물을 나잖아요. 우리도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지만 하나님께 다윗처럼 들림받으면 훌륭한 왕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20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상천하지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되세요?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나는 낮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만 1000번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뭘 못하겠어요? 어린애들이 엄마 앞에서 짝짝꿍 도리도리하고 송아지 그 애들이 뭘 잘해요? 2살 3살짜리가. 그런데 이뻐서 손주들 하는 모습 보고 이뻐서 용돈이 나오고 그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 한 것보다도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요, 해와 달과 별을 봐도 하나님 보이고, 코로나 사건을 봐도 하나님 보이고, 사업에 실패하는 것 봐도 하나님이 보이시고, 이 하나님만을 높이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잖아요. 주와 같은 이가 없다. 21절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나가셔서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430년 만에 구속해 주시고 자기 백성 앞에 모든 민족을 쫓아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22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답시다.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면 영원히 놓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택한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한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을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달라갈 것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어저께 아까 그 얘기 다 알았습니다만 전두환 대통령 그 모습 볼 때 예수님만 믿으면 될 텐데 예수님을 모르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돈과 명예, 권력,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거 5년 있다가 내려오면 뭡니까, 그게? 나는 대통령 안 돼도 더 하잖아요. 지금 30년을 해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영원히 빛이 난다 했지. 다니엘서에 보면은 죽어가는 영혼을 죽게 돌아오면 영원히 빛이 나리라. 여러분, 영원한 일에 투자하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십시오. 육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으로 사십시오.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답시다. 영원히, 계속 영원히 나옵니다. 영원히요, 우리의 구원은요, 경고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사. 24절,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답시다. 영원히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주의 이름을 높여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심이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의 앞에 경고히 서게 하리라. 답시다. 경고히 서게 하리라. 여러분, 반석 위에, 베드로 이름 반석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다윗아, 너는 이 견고한 성에서 영원히 너의 왕조가 빛이 날 것이다. 지금도 다윗 왕 얘기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자자 손손 대대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견고히 영원히 있으리라. 또 24절에도 경고하시고 사람에게 답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게 하시고 주의 다윗 왕조가 경고히 서게. 2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를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답시다.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의 앞에서 답시다.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복을 답시다. 영원히. 내가 지금 몇 번 영원히 따라서 그런 거 아십니까?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니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실망합니다. 저도 사람 때문에 실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의 종에게도 실망하고 목사님에게도 실망하고 전도사님에게도 실망하고 사람에게, 저는 성도님들에게 실망하고 실망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실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변질됩니다. 낡은 뉴스필름처럼 퇴색합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는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요. 혼자 못 쓴다는 거예요. 사람 인자 보십시오. 곧 쓰러져. 하나만 제끼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기가 바치건 지금 사람 인자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딱 버티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자가.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 상처나지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할 것 없는 하나님, 우주 만물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우리는 능력이 없는 분, 하나님은 능력이 끝이 없는 분.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니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주사.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복의 시작도 하나님, 인간의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창조에서 시작하신 분이 요한계시록에 마치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니 하나님 이름만 높이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코로나는 떠나가고, 사업장은 회복되고, 아들 딸들의 길은 열리고, 12월 3일 날 우리의 손주들의 길은 열려지고 좋은 성적을 낳을 것이고 앞날을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